복음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또 복음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은, 또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너무 쉽고 너무 편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한 겁니다.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신앙생활을 했고 또 신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목회를 벌써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수십까지라는 단어는 좀 쓰기 어렵지만 목회를 했지요.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 행복 그 자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평안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여러분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 하는 게 노동이 되기 시작했고요.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 되어지지도 않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뭐가 감사하냐니까 저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물론 크리스찬들에게 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황홀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뭘 깨달았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너무 좋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저도 잘 몰랐어요. 어느 날 저에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지조차도 몰랐다니까. 근데 능력이 안 된 저 모습을 딱 보니까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그때는 제가 믿음 없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 믿고 내가 목사인데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믿음이 많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저 모습을 보니까요, 어떤 모습이냐니까 요셉이 당했던 고난이 오면 과연 나는 그걸 과연 요셉까지 잘 참아낼 수 있을까? 다윗이 당했던 고난이 오면 나는 다윗까지 잘 참아낼 수 있을까?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나는 정말 오늘 밤에 괜찮을 수 있을까? 초대교회 보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바로 죽여버리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날 편안하게 잤어요. 과연 나는 그런 것이 내게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아직 성품이 가장 여러분들이 일단 혈액형이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B형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조급하고, 그러니까 저에게는요, 뭐라 그럴까요? 진짜 내일 아침에 제가 죽는다. 그럼 오늘 밤에 과연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베드로같이. 정말 마음은 꿀떡같지만은 저에게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저는 어느 날 이렇게 요셉의 신앙이, 또 다윗의 신앙이, 특별히 요업의 신앙이,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업의 신앙이 저에게는 신화와 같이 느껴진 겁니다. 걔는 인간이 이게 낼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이 뭐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가능하겠는 하겠지. 내일 뭐 사자굴에 들어가는데요. 그날, 전날 밤에 편안한 거 있죠. 왕은 오히려 막 마음이 막 이렇게 세상 말로 쪼려가지고 막 이렇게 힘든데 다니엘은 편안한 거죠. 과연 내게 이 성품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이 성품이 안 나오는 것까지도 저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이 써놓은 글을 봤습니다. 불신자들이 써놓은 글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다 들어있다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나에게 불신자들이 써놓은 성품이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고요,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야, 불신자도 이 정도의 성품이 나오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래, 양보하면 돼. 근데 양보하면 된다는 사실은 잘 압니다. 근데 양보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놓고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저 나름대로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도 합니다. 헌금도 저 나름대로 의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나오는데요. 그 믿음이 안 나오는 저 모습 보니까요, 완전히 형식이에요. 어떤 형식만 갖췄냐니까 내게 맞는, 내게 좋은 것만 붙잡고 있고, 어떤 형식을 갖추냐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열심은 갖고 있지만은 성경에 있는 거하고 나오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저는 한계가 왔다 그럴까요? 회의가 느껴졌다 그럴까요? 그럼 도대체 나는 뭘 믿는 거지? 목사님 뭐 매번 그런 간증을 합니까? 지금 제가 왜 간증하냐면은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몰랐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진짜 풍성한 이익을 가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좀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인품이 좀 괜찮잖아요. 그죠? 간혹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주나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쟤도 성품이 좀 괜찮아. 근데 나는 제가 괜찮은 성품도 때론 없을 때가 있어요. 저기 감히 나한테 쫑꼬도 준다니까요, 간혹요. 그러니까 뭐 쫑꼬를 받았고 안 받았고 쫑꼬 압니까?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나는 목사인데, 그죠? 복음 운동하고 있는 목사인데 왜 이런 게 잘 안 되지? 그래, 되려고 노력은 많이 한다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게 잘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니까 저 모습에는 뭐만 남아있냐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종교생활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현장 가서 전도도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랍지요. 아니, 하루에 3번 기도도 하는데 희한하지요. 딱 문제 앞에, 사건 앞에는 딱 불신자와 같아요. 늘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뭐지? 딱 뭡니까? 그렇게 기도도 한다니까요. 기도할 때 막 힘도 생깁니다. 아침에 막 이제 뭔가를 읽고 이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힘도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는 여전히 뭡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내 모습이에요. 와, 진짜 해가 오는데요. 왜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안 되지? 열심은 어떤 면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별로 처음부터 열심히 안 하시던데, 그러니까 열심으로 따지면 제가 여러분에게 뒤지기 싫을 정도로 열심히 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뒤지기 싫을 정도로 저 나름대로 의를 가지고 열심히 한 겁니다. 그것도 내 의지요. 별로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 하여튼 간에. 근데 그런 부분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30년, 40년, 목회를 20년 넘게 했는데 진짜 문제 딱 앞에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불신자보다 못한 저 모습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믿는 예수가 내게 능력이 안 되지? 그래서 저 나름대로 결론 내린 겁니다. 그래. 왜냐니까 저부터 시작해가 많은 성도들 지금 여러분 진짜 확인해 보세요. 주위에 있는 성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참합니다. 열심은 한다니까요. 그런데 온통 뭔가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그렇더라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내게 왜 능력이 안 되지? 딱 남아있는 거는 신앙생활하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 종교의 모습만 남아있어요. 근데 더 큰 유혹은 뭔지 압니까? 교인들이 그나마 그렇게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만족을 얻고 저 나름대로 또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뭐 불신자보다 나은 성품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나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지. 우리 교인들은 별로 열심도 안 해요. 근데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성격상 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 주는 게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 같은 걸 안 주는 겁니다. 훈련도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요. 왜냐니까 훈련 가라고 말하지만은,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 근사님들 훈련비까지 교회에서 다 대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열심히 하는 어떤 모습들은 있지만은 실제적인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비밀을 하나도 못 보는 겁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할까요? 교회가 그걸 못 보도록 딱 막아놨어요. 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또 목사님들의 삶이, 그죠? 그걸 못 보도록 딱 막아놓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못 보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깨닫도록. 지금 종교의 모습 가지고는 절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랬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느 날 믿음 없는 줄도 몰랐다니까. 그래서 나는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믿음 좋은 줄 알았습니다. 믿음 없는 그 생각도 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드리면 그게 믿음 좋은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말씀 읽고 내가 믿음을 드리면, 기도를 하면 그게 믿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 너무 무기력해요. 그게 한두 번 이게 되풀이 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는, 그러니까 그게 은혜지요. 불신자의 글을 읽고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예수 믿는 내게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 믿음 줬는데 내게 이런 성품이 안 나온다 그러면 뭐지? 저는 그랬다니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답도 없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그래, 그냥 교회 생활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되지 않는데 너무너무 저는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요. 너무너무 좀 억울한데, 목회를 실컷 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뭐 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을 다니면서도 그랬다니까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남는 게 없는 사람이다. 그럼 왜 목회하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요. 말은 하지만은 실제적인 믿음이 안 나오는데, 불신자 앞에 너무 무기력한 저 모습.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해요.
예수 믿는 게 이 정도 같으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왜 믿지? 근데 다 모습은요, 이제 열심히 하는 종교의 모습만 다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종교의 모습만 남도록 교회는 끊임없이 강요를 했고 가르쳤다는 사실.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라도 조금,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뭐냐니까, 그리스도란 단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물론 이 그리스도가 능력이 안 됐지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어느 날은 저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능력은 안 됐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능력은 안 됐지만 하여튼 간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느 날 계속 살아온 겁니다. 제가 미치도록 좋아했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좋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는 사실.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으니까. 저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 충분했다니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았고 이 단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단어가 내게 능력이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이게 말은 못해요. 이게 또 표현도 어려워요. 진짜 예수 믿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해민 스님 글 읽어봤습니까? 너무 편해요. 근데 이렇게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산에 가서 좀 버리고 이렇게 고상하게 폼 재고 있으니까 그런 게 나오겠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그 정도 여유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맞는 건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음 그것보다 월등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저기 미치게 안타까운 건 뭐냐니까,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니까 그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 내게 불신자의 성품도 안 나오는데 뭔 예수가 진리입니까? 이론상 진리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진리란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모든 철학을 넘어설 수 있는 사상이 들어있는 게 진리입니다. 모든 이념이 넘어설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모든 철학이 넘어설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어느 정도입니까? 네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면 그건 진리 맞습니다. 네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해?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혹시 좀 봐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 생각 버리세요. 왜냐니까 네 원수가 내 몸같이 사랑 안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지켜내질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원수가 내 몸같이 사랑돼야만이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이해돼야 돼요 일단. 그래서 철저하게 내 중심의 신앙이 그래서 완전히 나를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오늘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소인배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소인배는 어떤 모습이냐? 옛날 저 모습입니다. 불신자보다 못한 모습.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라는 틀에 딱 갇혀가지고요. 교회라는 틀에 딱 갇혀가지고요.
목사란 틀에 딱 갇혀가지고요. 성도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수준 낮은 줄 압니까? 현장에 가보면. 가장 그러니까 확실한 모습이 뭐냐? 말이 안 통해. 이해를 못해. 그러면서 또 막이 그래서 아이고. 그래가 또 전도한다고요. 물론 그래서 전도를 해도 됩니다만은. 아니 목사님 뭡니까? 괜찮은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의 성품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비밀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괜찮은 성품 가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 본래 이상한 놈이라 어릴 때부터 상처도 많고 희한한 놈이라 또 혈액형도 B형이지. 그래서 뭐 좀 그렇지만은 괜찮은 성품 가진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괜찮은 인격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인품이지.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전에 인품부터 바꿔보라니까. 인품 훈련부터 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요. 예수가 내 인품 못 바꾸는데 무슨 진리입니까? 예수가 내 인격을 못 바꾸는데 무슨 진리입니까? 그럼 예수가 내 인격을 무조건 바꿔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있으면 거기서 나옵니다. 저는 그런 그릇 안 됩니다. 그런데 점점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사람이 이해돼요. 저는 남을 품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달으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어져요. 어느 정도입니까? 사랑도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성경을 거짓말책으로 만드는 겁니다. 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라고 서론을 깔았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뭡니까?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바울은 비밀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은 완벽합니다. 정말 넓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안에 넓은 만큼 여러분에게 평안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을 깨닫는 만큼 여러분에게는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뭡니까? 넓은 풍성함을 깨닫는 만큼 그 비밀을 깨닫는 만큼 여러분은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과 조건에 문제가 안 되는 여러분이 돼요.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욥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렇게 풍성함이 잘 안 나오는데 괜찮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뭘 확인하셔야 되냐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내게 주신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신기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성품을 여러분 주십니다. 그게 약간 맛봤는데요. 참 저는요 지금은 어떤 상태냐니까 참 행복하다. 약간 맛봤는데 맛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의심풀이 짐작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뭡니까? 짐작만 가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지금 저에게 너무 편안을 와요. 저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거죠. 저는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죠. 한 가지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해야지라는 생각 자체에 사로잡혀 버리면 여러분이 하는 행위로 자꾸 가기 때문에 점점 더 멀어집니다. 뭔가 여러분이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개똥 같은 소리 이제 그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한번 여러분과 저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풍성함. 여러분 맘 못 보면 전부 다 그리스도를 뭡니까?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게 되고요. 엉터리로 해도 좋아요. 뭐 어차피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천국 가면 되는데 엉터리 해도 좋아요. 근데 억울한 게 뭐냐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의 풍성함을 내가 이 비밀을 못 누리고 간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3년 전에 저 모습이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언제까지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칠까? 저는 저 자신을 확인했어요. 간 뚜껑 닫을 때까지 염려만 안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간 뚜껑 닫는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여호와는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을 하나도 이해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론은 이해되지. 왜? 한글이니까 읽으면 이해는 되지. 그러나 하나도 마음 못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화를 내냐니까 이걸 못하도록 교회가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막고 있는지 압니까? 기복신앙이 그걸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천지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복 받기 위한 예수로 만들어 놓으면 절대로 못 누려요.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이 개차반이 된다니까. 복 받기 위한 예수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도 아마 막 설교하면서 강요할 겁니다. 니네들이 이렇게 하면 열사가 일어나고. 아이고. 그래가 성도들 다 짓밟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의 풍성함을 깨달아지는 만큼 나옵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화평이 나옵니다. 희락이 나옵니다.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참아집니다. 절제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가 나와집니다. 온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가 나와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풍성하지요. 거기서 내 성품이 나오지요. 예수 믿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근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단 말이요. 무슨 예수 믿는 게 교회 온 게 무슨 지옥 들어온 것 같이 말이요.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응답이나 막 계속 되면 돼. 근데 응답도 계속 안 되네. 아니 남편 배우 역사는 흑암을 그래 꺾은데도 안 꺾이네 이놈 마귀의 새끼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내 인식 속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 역시 마귀는 강해. 어느 정도 강하냐? 말은 안 하지. 그리스도보다 더 강해. 마귀는.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은데 안 꺾이는데. 저는 억울해서 살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는데 이걸 제가 확인을 못하고 간다 그러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지금 불신자 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게 불신자에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20절에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뭡니까? 능력이 보여졌습니다. 아니 이 땅 창조를 보면서 이 땅의 우주의 기운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의사가 인간을 해부해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다 하는데 진화론자가 우리 이 인류에 근원 없이 뭐가 생기는 법이 없대요. 우연히 생기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진화론 공부하다가 창조론자가 됐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두 번째 증거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요, 교회 다니기 싫었어요. 예수 믿기 싫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놀랍지요. 하나님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때는 하나님 믿어지는 게 미치겠더라니까? 왜냐하면 딱 버려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믿어지는 거 있죠. 주로 이제 그때는 이제 율법적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믿으냐. 오늘 네가 술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금방 이단 협착으로 찾아올 것 같아. 어쨌든 하나님 믿어진 거 있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잘 안 믿으지만 예수를 주라 시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납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계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뭡니까? 내게 가려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는 사실. 여러분, 내가 보는 만큼만 보게 됩니다. 내가 느끼는 만큼만 느끼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싶을 만큼만 여러분과 저는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늘 내 수준에 미쳐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풍성한데 오늘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겠습니까? 분명히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불신자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분명한 증거를 줬습니다. 예수가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계가 왔어요. 기독교 이거 종교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내게 미친 거 있죠.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는 것이고 보는 만큼만 믿는 것이고 느끼는 만큼만 느끼는 것이고 그죠? 내 수준만큼만. 하나님은 정말 무한한데 하나님 풍성한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수준만큼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알면 바뀝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만큼 여러분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알면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이 속에 들어가면 되지요. 한 가지 첫 번째 시작해야 될 건요. 여러분과 저희 모든 것의 철저한 근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창조했죠?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가 필요했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의 이유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시작했는데 창세기 3장이 뭐지요? 이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이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의 기운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게 시작되었는데 창세기 3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마귀에게 졌다? 그럼 하나님 형상이 마귀에게 진단 말인데요. 하나님 형상이 마귀에게 집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분명한 것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떠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마귀에게 진단 말입니까? 그럼 하나님 마귀에게 진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마귀가 위대해 보이잖아요. 하나님 마귀에게 지는 분 아닙니다. 아니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지 않냐?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전혀 모르셨는데 그 문제가 생겼습니까? 또 반대로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바뀝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모세 부모가 기도했더만 모세를 낳았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한 흔적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계획을 놓고 모세를 이미 예배해놨다니까. 이미 예배해놨는데 혹시 기도해서 낳았다 그래도 그 시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신 것이지, 그래서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더만 모세를 낳고 그 설교가 여러분을 죽인 거예요. 이때까지 어떻게 죽였습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도록. 기도했더만 모세를 낳은 게 아닙니다. 성경 근거 없다니까요. 언약을 품고 어릴 때부터 젖 먹이면서 언약 설명했다. 성경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했다가 뭡니까? 왕궁으로 들어가게 했다가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했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당연히 그때 모세는 못한다고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모세는 못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권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엉터리를 자꾸 이해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보세요. 그 모든 근원이 뭐냐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의 출애굽의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의 사건은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냈습니다. 어떻게 완성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성되었군요. 아닙니다. 구약시대 이미 우리 선배들은 그걸 붙잡고 완성했습니다. 신약시대 주님께서 오셔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은 퍼펙트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뭘 만들어 놨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사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 이 모습을 바울은 어떻게 봤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세계로. 지금 이 땅은 이런 겁니다. 1부 때 말씀드렸듯이 그래, 나는 그리스도로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제 그리스도로 살고,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뭡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3장에 내게 있는 건 모든 걸 배설로 인다. 그리스도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많이 설교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게 적용이 안 돼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뭡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적용 안 되는 게 간단해요. 적용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왜?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거든. 적용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거든. 그죠? 적용 안 되는 게 뭡니까? 당연해요. 왜? 여러분이 계속 사건과 문제가 들어닥치고 있거든.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저도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안 돼요. 하루에 3번씩 금식기도는 아니고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하는데도 안 돼요. 늘 생각이 그겁니다. 나는 못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너는 기도 많이 안 했으니까 안 되는 놈이야. 그래서 스스로 낙인 찍는 겁니다. 너는 기도 많이 안 하니까 안 되는 놈이야. 저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기도 많이 안 해서 안 된다. 맞는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편하려고요. 간단하게요. 그래.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주신 것 하나, 그리스도. 지난주 말씀드릴 때 저희 욕구가 바뀐 겁니다. 제가 원함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저는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해야 되고, 이제 그거는 조금 양심이 있을 때 하는 말이죠. 철저하게 내 중심이요. 그래, 교인들이 뭡니까? 조금 나에게 잘하면 좀 기분 좋고, 조금 뭡니까? 누가 대들면 또 기분 나쁘고, 그죠? 철저하게 내 중심인 겁니다. 안 되더라고요. 목사인 제가요, 막 이렇게 불신하고 싶겠습니까? 조금 이렇게 먼저 문제 오면 수용하고 싶잖아요. 처음에는 되더라니까. 처음에 이렇게 뭡니까? 막 그리스도를 막 깨달았을 때는 되더라니까요. 그건 의지였어요. 어느 순간 안 되는 거죠.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상하게 저는 적어지더라고요. 시간 뭡니까? 지나면 지날수록 누가 조금만 말을 해도 너무너무 뭡니까?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그래요. 뭔 인간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드니까 성도들이 조금만 말해도 이제 삐지는 거예요, 또. 애가 돼가는 거예요. 어른이 뭐 나이가 들면 또 애가 된다, 틱하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게 뭐지? 어느 날 저는요. 이게 뭐지? 그래서 간단하게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리스도 한 분 아니냐. 내 욕구를 내려놓은 겁니다. 내가 원함을 내려놓은 거예요. 뭐 원함을 내려놓으려고 내려놓은 게 아니고, 그래,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주신 거 하나인데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딱 그리스도만이 응답을 한 달 정도 딱 메시지 하고 난 뒤에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성경이 그때부터 다시 보이는 거죠. 한 달 정도 딱 메시지 하고 난 뒤에요. 저는 더 이상 다른 메시지가 저에게 적용이, 뭡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갈등 많이 했다니까요. 내가 틀린 건가? 왜? 너무 다르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확인하면 할수록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른 것들이요. 칼빈주의도 모르면서요. 뭔 칼빈주의? 정말 칼빈주의 신앙 맞습니까? 칼빈주의 신앙이 뭔데? 철저한 하나님이 주권인데. 그런데 철저하게 인간 위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제 신앙이 다 무너져 있어요. 성도들 신앙은 둘째 문제고요. 천국 가겠다? 그랬어요. 천국이라도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러니까 특별히 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근데 시간 지나면서 제 욕구가 무너지는 거였죠. 저희 원함이 무너지는 거였죠. 점점 더 저에게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구나. 성품 바꿀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습니다. 성품을 내가 내려고 하니까 그 의지요. 그게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 저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확인이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엉터리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별천지를 느끼게 돼요.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사실. 신앙생활이 뭔가 그때 이해됩니다. 진짜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제대로 언약 붙잡은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4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떤 감사입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풍족한 겁니다. 어떤 거예요? 언변과 지식에 풍족함으로.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를 견고하게 되어,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어마어마한 초대교회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지는 거죠. 사실은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의지 가지고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지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 가지고 죽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초대교회보다 더 어려운 순교의 시대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려보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응답되면 절대 남편 못 살립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돼 보세요. 남편이 보입니다. 그것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증거 일어나는가? 그죠?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를 견고하게 되어 6,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심이라. 쉽게 말하면 전혀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침대에 누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목숨 앞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 주께서 너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이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 붙잡은 우리를 견고케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참,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하나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어떤 자존심입니까? 다른 자존심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볼 때는 뭐 또 다른 자존심도 있긴 했는데 그건 다 뭐 쓰레기고요. 하나의 자존심.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사실. 성품은 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알면 성품은 나와진다는 사실. 저는 이래야만이 그리스도가 진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만약에 그리스도의 흔적, 이런 흔적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목회할 힘도 목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던 사실이고 처음부터 제게 은혜 줬던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다. 안 되더라니까요.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과 저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과 저는 계속 끊임없이 찾아들어오는 환경과 고난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빼앗기는 거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그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유일한 응답이야. 이렇게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응답이야. 이때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더 이상 욕이 나를 빼앗아갈 수 없는 안식이 와요. 육신이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와요.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자유가 찾아와요.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목사님 잘 안 되네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 분명한 계시의 증거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여기 앉아있는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를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만이 내게 유일한 기준이 되면 돼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진리 중에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생명 중에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이 땅의 창조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모든 풍성함과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그리스도. 주님, 오늘 저희들은 이 사실을 붙잡고 다시 확인해 나갑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성도님들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